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 건강. 또 교회도 건강해야 돼,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건강할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아름다워요. 자, 오늘 말씀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2장에서 특별히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으니까 은사는 다양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몸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사장에서 은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를 말할 때 첫 번째 말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은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받을 때 문답 다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둘이 사랑합니까? 예 하면 부부가 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 예스, 예, 아멘. 이 대답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사랑합니까? 아닌데요. 좀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결혼 선포가 안 되잖아요. 응? 바로 그 대답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역사를 다 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유대인들이 내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 왜 그러느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찌해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정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전도해봐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수를 믿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또 스스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한 것이다.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딱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셨지요? 그의 부활을 믿지요? 예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 그렇죠? 이 성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끝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안 믿어도 자기들 방식대로 제사상 차려놓고 또는 좋은 데 가시라고 좋은 데 가셨다고 아니 누구 덕으로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집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처를 세우고 또 무슨 동네에 무슨 신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런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에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고, 그런 것이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먼저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이 돼.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분별력이 없어. 뭐든지 그냥 입으로 갖다 넣으려고 그래. 면도칼도 주면 입으로 갖다 넣고.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이 분별력이 없단 말이지. 이게 은사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 지식을 주셔가지고 이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어른들은 경험이 있고 해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저건 나쁜 일이야. 다 알아. 그러나 아이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 아이고, 지금 조금 이 시대에 저 사업 하면 아이고 저거 망하기 뻔히 망해.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식의 영을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식을 해서 쫄딱 망해봐야 그 사람이 알아. 그렇지 않으면 막 경마장에 가서 막 투자하고 막 노름하고 막 가서 땡기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두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 여기 보면은 9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은사 문제가 나올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는 약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근데 보통 초대교회, 과거 성령이 역사한 초대교회하고 그 다음에 오늘 현대교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은사가 소멸된 것도 많고, 요즘 뭐 교회에 방언하는 성도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예언을 통역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은사를 한 1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전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은사, 긍휼의 은사, 행정의 은사, 예능의 은사, 기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양육, 믿음 은사, 권면, 섬김, 도움, 지혜, 지식, 접대, 영분별. 이렇게 접대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주의 종을 대접하고 싶다. 이게 섬김과 접대 은사죠.
아니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대접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서 대접을 잘한다. 아예 그냥 자기 집을 대접하려고 먼저 막 생각하면서 막 집을 짓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주의정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면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냐? 이 은사를, 여러 은사를 각 개인에게 주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두 번째로 우리의 주어진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다 같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덕이 많아. 그냥 덕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얼마나 많으면 뭐 박덕식 그래 덕이 막 많아. 할렐루야. 그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얄미운 사람 미워. 우리 권사님들이 덕이 있어야 고덕순 해가지고 막 덕이 막 넘쳐 흘러야 돼. 사모님도 덕이 있어야 돼. 김순덕. 저도 김용덕이라고 그럴 거 그랬나 봐. 그렇죠? 목사님도 덕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벌써 덕스럽게 다 생겨서 은혜로 모든 걸 이렇게 하고 그냥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막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러면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여러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성장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를 특별히 자기가 어떤 노력해서 딴 걸로 그렇게 하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은사는 뭐냐? 먼저는 하나님이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냐? 많은 은사는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자랑하고 연약한 자, 은사가 없는 사람 방언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자기는 통역한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바울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이 빠지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어라.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님 또 위탁하신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을 하는 유익자가 되라 그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신앙을 돈독하게 하려고. 그 초신자가 와서 부흥회 때 막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막 들을 때 심령이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다
자기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달란트.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노래를 잘한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목소리가 좋고 박자 개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치야. 뭐 가요인지 노래인지 민요인지 몰라. 그거보다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로 가야 돼. 성가대로. 나는 건강한데 시간이 있어, 많아. 그러면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시간 봉사. 내가 음식 솜씨를 누구보다 잘한다면 식당으로 와서 식당 봉사하는 날 봉사하고, 또 김치 담아서 또 새 가족들한테도 봉사하고, 또 독거노인들 있으면 또 김치 또 담아서 봉사하고. 그래서 유익을 주는 거지. 내가 가진 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유익되게 해서 날마다 교회가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고, 저 교회는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한다 이거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의 교회는 이 우리의 몸에 비유했어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동중앙교회는 이 몸에 비유했어요. 몸. 우리 몸.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머리 다 있잖아,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지체들을. 내가 물 마시고 싶다 머릿속에 그러면 뇌의 기능을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물컵을 들어야 되고 갖다 주면 입이 마시고, 또 물이 내려가면 식도가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위가 그걸 받아서 소화해서 각 혈관으로 주는 거예요. 물은 바로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되잖아.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야. 주님이 다 이렇게 주시면은 이 목이 목사님인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돼요. 이 목이 목사님 목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목을 통해서 이 신경이 뒤로 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는 신경이 다 조직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끝에 이렇게 눌러도 다 아프고, 그래서 새끼발가락에 가시만 들어가도 온몸이 불편한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래서 눈 보는 거, 코 냄새 맡는 거, 귀 듣는 거. 눈이 기더러 너 왜 그렇게 못 듣냐 이렇게 하지 말라. 너는 보는 역할이니까 잘 봐야 된다. 각 지체의 역할. 그래서 목회자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그 직분을 줄 때 헌법에 명시된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명시되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연약한 부분은 더 귀한 존재로 알아서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 지체가 많다. 그러나 다 하나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또 여러 지체들이 서로 잘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다 위치에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하나하나. 그래서 혈관이 다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 이 혈관이 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경과 혈관이 다 흘러줘야 돼. 이 심장에서 강하게 피를 뿜어줘가지고 다 발끝까지 피가 돌아가지고 다시 와서 걸러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러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너희 몸을 가지고 각 붙어있는 지체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마귀의 자녀가, 마귀 따라서 마귀에게 영광 돌리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서로 협력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옮겼다고 하면은 영광을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의 구조를 볼 때 첫째는 뭐예요? 각 지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몸이 귀하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눈만 귀한가요? 귀도 귀하잖아. 이 머릿속에 있는 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강한 뼈로 머리통을 이렇게 해골로 다 감싸줬어요. 어지간한 거에 헤딩을 해도 축구 선수들 막 그거 세게 날아오는 공 막 헤딩을 하잖아. 그런데도 멀쩡해.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근데 눈은 보세요. 눈은 굉장히 노출되어 있으면서 여기 조금만 가해도 시력을 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킥복싱 하는 사람들 막 권투하면서 때리는데도 눈은 괜찮아. 왜? 눈이 이 뼈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눈꺼풀을 주시고 눈썹을 달아주시고, 이걸 굉장히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 눈을 이거 시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눈 시력이 또 낮아지면 안경을 써야 되고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이 또 오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당뇨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귀중하면서도 때로는 연약하지만 요긴하게 하나님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신앙이 연약한 자들, 눈동자처럼 연약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잘 보호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나 어린 신자, 초신자 시절을 생각해봐요.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 구역장이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 가기 싫어서 숨고 막 그래도 그냥 이해해주고 데리러 오고 차로 태워다주고, 그렇게 부모가 아기를 키워주지 나를 키워줘서 권사가 되고 그랬는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이 없으면, 어머니의 돌봄이 없으면 핏덩이 아기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해외 토픽을 보니까 강아지가 쓰레기통에서 뭐 음식을 찾으려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 거야. 누가 아기를 놔가지고 탯줄도 안 자르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근데 이 강아지가 그걸 물고 병원으로 갔네? 그래서 살았어, 아기가.
강아지만 또 못한 인간이야. 참 신통방통한 강아지잖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려고 개를 그리 보낸 것 같아. 아이고, 이 피 빨아보니까 맛있다고 거기서 아삭하고 깨물어 먹었으면 어떨 뻔 알았어요. 그 핏덩이를 그렇게 도와주듯이 교회 내에는 이렇게 어린 아주 연약한 지체도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체를 우리가 잘 돌봐주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지체를 인정해 줘야 된다. 비방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다 같이 인정해 주자. 남자는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자칫 잘못해서 이 무시를 당하게 되면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 항상. 내가 상대방의 인격에 어떤 무시를 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보다 남자들은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자의 그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잖아. 11장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 서로 협력해라.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라. 이 두 손을 주신 것은 두 손이 잘 협력해야 돼. 협력해야 돼. 야, 우리 부흥사협회에 안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팔 하나를 잘렸어요. 이제 고무로 이렇게 된 의족을 이렇게 채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 한 손 가지고. 그렇잖아. 화장실에 가도 불편하고, 목욕할 때도 불편하고, 머리 만질 때도, 옷 입을 때도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여러분들이 두 손이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거 거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 당회원들이 손과 같이 서로 협력을 부서끼리 잘 해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손이 잘려 나가는 순간 병신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손이요, 얼마나 여러 지체들을 섬겨주고, 눈도 비벼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이 손의 역할이 얼마나, 손가락 10개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번 가서 손을 좀 잠시 옆에다 떨어뜨려 놔봐. 얼마나 불편한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여기 담임 목사 김영훈에게 교회를 목양을 이끌어 가도록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인데 아무리 연약한 부분이라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면 거기에서 이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고. 아무리 이 손가락이 재주가 있어서 세계 올림픽에서 1등을 했다라도 이 손이 붙어 있을 때 좋은 것이지, 이게 잘려 나가게 되면 이거는 썩고 없어지는 추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같이 해줘야 돼. 믿습니까? 부부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아내가 무슨 참 죽을 병에 걸렸으면 같이 아픔을 느끼면 부부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잘 됐다 이러면 남이지 남. 그리고 고통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한 당사자가 누워 있을 때 찾아오는 성도들이 위로해 주면은 오래 기억을 하잖아요. 내가 상을 당했을 때 찾아온 성도들 명단 다 적어놓고 부조해 준 성도들 다 고마워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복하게 나면은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안 넘기는 거예요. 전화라도 해준다든지 빨리 완쾌하세요. 그런데 내가 옥동중앙교회 이 가족의 지체라고 하면은 한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낄 때, 아, 내가 옥동중앙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너 잘 고백이 잘했다, 거봐라 까불더니 잘 됐네, 이러면 안 된다. 당신이 영광일 때 그게 내 영광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잘 되는 건 난 정말 좋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사촌이 밭을 사고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웬 말일까요?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고, 세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아파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광을 올리려면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또 이 몸을 통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기독교는 소천하셨다 그러거든요. 소천, 하나님이 불렀다. 내가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야 갈 수밖에 없어. 운전하다가도 갈 수 있고, 부르시면 또 멀쩡한데 사고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을 줘서 하나님이 가게끔 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또 내 건강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어느 날 자기들이 선을 그어놓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사고팔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우리 부모님 나이 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남전대 여전대에서 어버이 주일에 떡국을 끓이고 삼계탕을 막 끓여드리고, 이런 일이 뭐냐? 다 부모를 섬기듯이 그렇게 될 때에, 아이고 교회 오니까 내 친자식보다 나를 그렇게 반겨주고 정말 내가 예수 믿길 잘했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성도들 이름을 다 이렇게 좀 알아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50% 정도는 이름을 압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맞네. 야, 다행이다. 내려요. 100% 다 압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행이네. 그렇게 큰 인원도 아닌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으면 알아봅니다. 그런 분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해도 마스크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 신자인지 이렇게 모르면 안 되잖아. 나는 우리 교회 온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꼭 인사를 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이야, 감사하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인사하고 반가워하는 거, 사람이 사람 보고 반가워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개만도 못해요. 개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주인을 보고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걔네들이 대접받는 거야. 응? 그렇죠? 개팔자만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 개 취급도 못 당하는 남편들도 많고.잖아요. 자기 이제 애완견은 막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막 그냥 갖은 지장을 다 해주고, 또 특식으로 막 삼계탕도 해주고 그러는데 남편한테는 뭐 떽떽거리고 귀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인 옥동중앙교회 지체인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받고 또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떠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역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옥동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 옥동중앙교회는 행복한 교회.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 문제로 인해서 서로 교만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 남을 무시하지 말라. 서로가 인정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서로 협력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협력자가 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남녀 전도 회장 임원들 모든 기관들 세우셨습니다. 아무쪼록 다 한 마음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